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그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어떤 분이 노아 이야기를 읽고 묵상한 뒤에 자기의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또 미리 계획하라. 노아 방주가 지었을 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항상 건강을 유지해라. 내가 600살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비난하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그냥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라. 또 속도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달팽이와 치타가 한 배를 탔다. 또 이렇게 썼어요. 방주가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거 정말 재밌는 결론인 것 같아요. 내부의 딱따구리가 바깥의 폭풍보다 더 거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또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무리 폭풍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재밌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에 좋은 어떤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결론들이 과연 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일까? 아마 큐티를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결론들이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창세기의 이 노아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동물들이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죠. 계속해서 방주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마치 불시착한 비행기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방주가 멈춰 섰습니다.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저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죠. 이들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일행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가 지금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구원받으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 자,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제한된 공간에서 냄새도 나고 동물과 함께 지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까지 계획표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만은 정말 힘든 것은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한 달만 버텨라 그러면 그냥 다 버틸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노아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까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에 대해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기억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노아 홍수의 전환점입니다. 노아 홍수의 전환점은 인간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시작한 행동이 이 노아 홍수의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환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세상을 덮어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차오르던 물이 이제는 빠지기 시작을 하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과 짐승들이 이 방주를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옛날 성경, 이제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권념하사. 말이 좀 어렵죠? 권념하사. 이걸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억하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보살피어서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히 기억했다, 인지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뒤에 창세기 9장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약, 기억, 이 연관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을 하셨을까요? 뭘 하나님이 기억하셨길래 지금 노아 홍수의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마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생각해내는 것, 또는 노력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인지적인 어떤 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해당될 때는 대부분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하실 때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라고 하는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런 그 용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롯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원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롯을 구원해내는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한 자비를 가리킨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구원의 행동이 따라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했던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얼마나 많이 알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보니까 명함 하나 이렇게 주는데 명함에다가 뭔 그렇게 타이틀이 많은지 뭐해 이사장, 뭐해 뭐 감사 뭐 별별 걸 다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잔뜩 썼는데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이 대파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상황이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멸망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속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이 땅에 그렇게 가득 찼던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물을 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람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 밑에 있던 모든 지하수가 다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 위 궁창 위에 있던 모든 그 수분이 구름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은 150일 동안 이 땅에 넘쳤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지금 여기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와 지금 여기 노아의 홍수 기사가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지금 홍수 이후에 나오는 이 역사와 지금 같이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물이 빠진 곳은 육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루아흐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만들고 육지로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물로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창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불게 만드셔서 물이 있던 곳을 다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땅속에 깊은 샘들에 있던 물들이 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 있던 물들은 바다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 하는 일들이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이 죽어나가고 모든 만물이 죽어나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창조 기사와 그리고 지금 노아의 홍수 기사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구원의 가장 큰 동력이고 일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불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물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으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백신이 있을지 치료제가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물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은 물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물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노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